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의 계획,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 그리고 노후에 대한 계획. 요즘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목사님 교회는 뭐를 연금을 넣고 있습니까? 뭐를 넣고 있습니까? 다들 아니요. 그냥 다들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라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들은 이런 노후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자신의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머슴입니다. 머슴은 자신의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김웅자 집사님, 혹시 김웅자 집사님 옛날에 댁에 머슴 있으셨습니까? 왠지 있었을 것 같아요. 많았었죠. 아마 우리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많았을 건데, 왜? 우리도 양반집이니까. 자, 우리 김웅자 집사님 옛날에 많이 계셨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정말 주인이 있고 또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가고 주인이 시키면 하는 사람이 바로 머슴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머슴에게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머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요. 제가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머슴에게는 계획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슴은 계획이 없습니다. 머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머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머슴의 태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나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머슴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머슴입니다. 아니 진짜요. 나는 하나님의 머슴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종보다는 머슴이 뭔지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슴입니다. 나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머슴입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머슴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제자들의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그 앞에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제가 1절에서 4절 나옵니다 하면 바로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안 보고 저만 쳐다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보십시오. 한번 1절에서 4절 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1절부터 4절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까요?
네, 그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라고 하시고,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용서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예? 왜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합니까? 지금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박칠순 권사님, 저를 뚫어지나 쳐다보고 계신데, 우리 박칠순 권사님, 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랄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이라도 내한테 죄를 짓는 사람이 7번 와서 용서를 구한다? 여러분들 같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야, 웃기지 마라 임마. 니 조금 전에도 미안하다 해놔놓고 또 그러니 오늘 니 벌써 7번째야. 됐어, 저리 가.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는 거, 이것도 내가 고의로든 저든 어쨌든 사람을 우리는 하다 보면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진 게 낫다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이 하루 7번씩 와서 해결을 구하면 용서해줘라.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을 더해달라, 한마디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아가지고 도저히 하루에 7번씩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람을 실족시키지 아니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느낀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부족함, 그것을 느끼고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해지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안 하시고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겨자씨 비유고 또 한 가지는 주인과 종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아니,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커지느냐,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더해지느냐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겨자씨 비유와 주인과 종의 비유를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커야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일을 너희들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은 특별한 능력을 받아야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성실하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겸손히 섬길 때 믿음은 자연적으로 더해진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므로 주님께 무엇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므로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는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그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네, 여기까지. 맞죠?
끝까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네, 9절까지. 죄송합니다. 자, 이 비유는 당시 사회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밭에서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은 수고했다, 앉아서 식사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 식사를 준비하고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시중 들어라,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특별히 고마워하거나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거기 우리가 읽은데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예.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주인이 뭐 칭찬하고 잘했다 뭐 칭찬하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종으로서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순종했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예배도 잘 나왔고 하나님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열심히 했고 사랑도 나누었고 섬김도 실천했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당연히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마땅히 하나님 그에 대한 대가를 내게 주셔야지 라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종, 머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특별한 칭찬이나 대가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이 주인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칭찬이나 대가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그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이기에 특별한 칭찬이나 대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머슴이라는 말씀입니다. 머슴이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일합니까? 예? 머슴이 대가 바라보고 일합니까? 그런 머슴이 어디 있습니까? 머슴은 오로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슴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머슴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머슴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서 주인에게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면 감사히 받는 것이지 내가 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냥 우리의 대가를,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주고 아이고 잘했다 해주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나서 그거 왜 안 줍니까? 라고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대가를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입고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신앙관으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머슴입니다. 머슴은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아이고 잘했다 하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 머슴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주인님 대가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주의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거나 시험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머슴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임을 명심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말씀에 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주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슴이라도 좋은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시켜놓고 그 시킨 다 했으면 주인님 시키신 일 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그래 요 꽃감 하나 있는데 니 하나 무라 수고했는데, 이런 주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 주인이.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종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착한 주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대가를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종으로서 대가를 요구할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주인이 아니라 선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보고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라고 절대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는 모든 복과 상급은 우리의 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7절에서 10절에서 비유에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머슴에게는 자신의 계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머슴은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머슴에게는 계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슴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할 뿐 자기 자신을 위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아니, 머슴이 자신을 향해서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누가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까? 응? 내일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누가 계획 세웁니까? 아침에 눈 뜨면 주인 앞에 가서 주인님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어떤 일을 할까요? 이게 이게 머슴이죠. 머슴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할 뿐 자기 자신을 위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머슴의 계획은 오직 주인의 뜻을 따르고 주인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머슴으로서 주인이 시킨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대단한 공로를 세웠다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종으로서 종의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 나의 공로로 나의 계획을 따라 한 일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종으로서 주인이 계획하신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으로 이루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며 도전적인,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나의 계획을 세우고 나의 계획대로 살라고 세상은 부추깁니다. 물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마땅히 지혜로운 준비와 계획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살다 보면 갑자기 노년이 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금방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돼버립니다.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노년이 됐습니다. 이제 뭔 걱정입니까? 먹고 살 걱정이에요. 이제는 직장도 못 다니겠고, 힘들어서 직장도 안 되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딱 배짱이가 되는 거죠. 놀고 먹다가 결국에는 배짱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나의 계획보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 이런 것들도 물론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나의 계획보다 철저하게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획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주인의 계획을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머슴이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머슴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 머슴으로서 해야 할 일은 주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내일 일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머슴은 묻고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이러한 계획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머슴이 계획을 세우고 주인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 나 자신이 무엇을 할지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대로 할 겁니다 라고 보고하거나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주인이 되어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이 종인 양 하나님께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응답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종으로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내 계획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일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앞으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써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인의 계획대로, 내가 주인의 계획을 알고 그 주인의 계획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묻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진정한 종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묻지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주인인 양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 거고요, 이렇게 살 거고요, 요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종이 주인에게 해달래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계획 세워놓고, 나는 종인데 종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머슴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머슴은 나를 향한 계획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예, 나를 쓰는 계획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주인에게 물어야죠.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날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어야죠. 이게 종 아닙니까? 이게 머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머슴입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우리는 이런 실수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머슴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대가를 요청하고, 내가 머슴인 것을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대로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삐져가지고 왜 안 해주시냐고 난리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머슴이라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머슴인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슴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 내가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머슴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명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해봅시다. 나는 머슴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머슴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머슴은 절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니까. 단지 주인이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머슴이지,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대가 안 준다고 삐지는 게 머슴이 아닙니다. 그리고 머슴에게는 계획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해가지고 안 해주시면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인님, 머슴인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꼭 물어 그 주인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머슴의 태도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획하고 성취하려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계획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무익한 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머슴에게는 자신의 계획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충성스럽게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특별한 대가나 칭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이 나의 계획이 아닌 주인의 크고 위대한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머슴이 주인에게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내일의 일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묻듯이 우리 또한 날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앞에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리석게 나의 계획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